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모세에게 순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죽이고 라는 거,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 이 모양을 얘기합니다. 제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 피를 이렇게 제단 뿔들에다가 바르다.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어플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또 순양의 각을 뜨고 이렇게 잘라서 나누다.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장부와 다리는 깨끗이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같이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 드리는 모습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다리를 가지라. 이는 우림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방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이와 같이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모세의 형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부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나누어서 가진 것, 그것이 요제를 흔들어서 갖는 것. 너는 그 흔든 요제물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열젓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번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번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니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이 복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시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아직 시행하기 전이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모두 해방시켜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그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형 아론이 앞으로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의임식 1을 마쳤고요. 오늘은 의임식 2, 다음에 의임식 3까지 아마 말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지금 현대하고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행했던 그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모세와 형 아론이 어떻게 의임식을 하는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목사는 어떻습니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사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과정을 밟고 안수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목사로서의 권한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 필요 없다,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부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실 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바꾼 것, 빠진 것,
부족한 부분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행했던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완성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왜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날은 예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수단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의 이 예배가로 우리에게 하나님 몸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는 순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순송아지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은 지금은 10절이죠. 근데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숫소 하나, 순양 두 마리이기 때문에 세 마리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그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오늘 말씀 지금은 속죄제의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할 일은 바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거듭 고백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열려고 할지라도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죄는 우리에게 많은 방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제단에다가 제단 각불들에게 그 피를 쏟아서 내장을 꺼내고 하여서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어린 송아지를 내장을 불사르는 것, 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는지.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고 죄를 감춰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보아는 죄의 고백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있다면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제사장처럼 이와 같이 죄를 통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비리와 성폭행과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올바른 말씀,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종들의 올바른 모습이 있다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깨끗이 제단 앞에 나아갔을 때에 회개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속죄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역자들이 물질로, 여자로, 명예로 하는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때에 그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장을 빼어내고 그 피를 모두 흘리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그 모든 것들을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진 밖으로,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밖으로, 성막 안에서 행하지 말고 그 밖으로 가지고 가라.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이 고기와 가죽과 똥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놀라운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예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십니다. 근데 송아지를 예수님으로 예표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많이 하는데 송아지, 숫소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내장과 피를 다 쏟고 살과 가죽과 배설물, 똥물 다 진 밖으로 내놓는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로마의 침문하고 하는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밖에 골고다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와 가죽과 똥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짐 밖으로 불살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골고다의 언덕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찢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의 죄들이 단번에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백성이 아니다.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지은 후에 제사장을 우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 중에 속죄제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였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자주자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그들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계속 죄악에 빠졌고 그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문제, 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죄라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화목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 세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에서는 소를 한 마리 가져오고, 두 번째는 순양 두 마리를 가져와서 번제 위에 불사르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 안이 내장과 똥과 그 다음에 그 다리를 깨끗이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살라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형 아들들에게 먼저 순양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 불로 사르는 것, 불사르는 것이 바로 번제를 얘기합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양에게 모두 전가를 시켜서 불사르어서 결국 그 예식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 번제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내용의 성막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를 통하여서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조건은 소와 양과 염소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큰 죄도 구하고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죄를 구하기는 쉬운데 우리에게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작은 죄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죄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작은 죄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본 그런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늠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숨기려 하였지만은 결국은 모두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번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우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살랐을 때 향기를, 그 냄새를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번제, 곧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뺀 나머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화제라고 나옵니다. 화제, 동물을 제사에 드립니다. 동물의 기름이 있어야만 되지만 곡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그 순양, 다른 순양을 택하고, 세 번째 순양입니다.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두 번째 양에서도 안수하고 세 번째 양에서도 안수합니다. 첫 번째는 수였고 세 번째는 양입니다.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양의 피를 귀에다 바르고 오른쪽에다만 바르고, 그 엄지 손가락과 그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피를 갖다가, 그 양을 잡은 피를 갖다가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에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껍풀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의임식의 순양이라. 세 번째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그 양을, 위에 피를 모아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오른쪽 뒷구리에,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가 취임식 때 순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임식의 신약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힘이 있습니까? 왼쪽에 힘이 있습니까? 왼손 다리도 있지만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이 칼질을 하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젓가락질하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말고 깨끗해져서 그 피를 발라서 깨끗해진 모습으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 귀라는 것은, 깃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들이 주인에 의해서 아니면은 빚을 져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종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인이 그 노예가 7년 동안 그 노예로 가서 7년을 살다가 7년이 된 후에 가서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해도 저는 그 종이 주인이 마음에 들면은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증표로 오른쪽 귀에다가 귀 구멍을 뚫어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충성된 노예라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내게 내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충성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 나의 문제, 답답한 것, 우리의 죄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담을 쌀 수밖에 없고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당하셔서 희생하셔 빼어주셨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허물을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방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의 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떡과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 흔들어서 드리는 것. 모세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톤을 마라톤 할 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불사르다,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목사 안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목사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사람들이 안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제 후배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제가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 그 안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다양한 번제의 모습이 있지만은 제사의 모습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죄들을 전가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행해도 가인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동물의 피를 흘려 그 죄를 모두 맡기는 것처럼, 담당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오는 것,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항상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매번 의지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축복된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통로에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숫소와 숫양들을 그 죄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 공부가 없이 우리의 죄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며 이제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가는 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랑합니다.